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MZ세대들에게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절 혹은 마치 절대적인 신화처럼 받아들여지는 심리 이론이 있습니다. 다들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MBTI입니다. 사람의 성격을 각각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놓은 심리 이론이지요. 외향형과 내향형, 직관형과 현실형, 그리고 사고형과 감성형, 그리고 계획형과 즉흥형입니다. 이 중에서 소위 계획형, J라고 불리는 유형과 또 즉흥형, P라고 불리는 유형의 구분이 잡아 흥미롭습니다. 수치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획형, J라고 불리는 이 유형은 대부분의 일들의 그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는 시간 단위를 넘어서서 분 단위의 계획을 세워놓고 또 그런 계획이 지켜지지 않으면 조바심이 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반면 즉흥형이라 불리는 P형은 자세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당면한 과제와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하는 유형입니다. 계획형 혹은 즉흥형이라고 명명을 해서 때로는 마치 이 계획형 J가 즉흥형인 P보다 우수하거나 반대로 P가 J보다 안 좋은 그런 유형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P유형의 장점이라고 하면 순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좋고 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창의력이 발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 서두에 요즘 유행하는 MBTI에 대한 그 중에서도 계획과 즉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말씀이 나오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계획 세우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삶의 계획과 그 실천 과정에 있어서 신앙인들이 종종 하곤 하는 잘못된 오해와 편견, 그 실수를 바로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삶의 비전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중요한 해답을 말씀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계획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편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눌 주제는 믿음 안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안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대로 실천하고자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계획과 또 일의 성취와 관련하여서 때때로 신앙인들이 가지는 가장 잘못된 편견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혹은 나의 노력과 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태도를 오히려 믿음이 좋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노력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가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구절들을 예시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심지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이렇게 귀하고 좋은 말씀을 예시로 들면서 우리의 삶의 노력과 실천을 그 중요성을 경시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이고 모두가 옳은 말씀들이지요. 문제는 이 말씀의 적용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처럼 보이는 이와 같은 삶의 태도는 얼핏 보면 참으로 그 올바른 믿음의 신앙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실상은 잘못된 말씀의 적용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오히려 비신앙적이고 무책임한 자기 주관적인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을 비롯하여서 소위 지혜 문학이라 불리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지혜의 말씀들이 성경에 실려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 그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뜻, 이 말씀대로 살 때 지혜롭게 살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과 원칙을 가르치는 이것이 잠언을 비롯한 지혜의 말씀들인데 이와 같은 지혜의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 번째,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방법론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이 삶의 실제적인 방법과 원칙을 말씀하면서 과연 무책임한 삶의 태도를 가르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구절들도 삶의 근본과 전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지 삶의 계획과 실천이 무가치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근본과 전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지 삶의 계획과 실천이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을 다시 한번 읽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혜와 명철, 모략이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니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일까요? 지혜와 명철, 모략이 전혀 쓸데가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지혜도 필요하고 명철도 필요하고 그러한 지혜와 명철로 모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병을 준비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지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명철로 승리하기 위한 모략도 세우고 마병도 준비하되 최종적인 승리와 완성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믿음을 가장한 무책임한 삶의 태도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극단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곳은 대부분 이단과 사이비이지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과 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고 예수님도 심지어 가이사에게 낼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삶의 한가운데 있는 말씀들이지요. 오늘 말씀 역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로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전제가 무엇인지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전제와 결론, 그리고 시작과 끝은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삶의 전제와 결론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제와 결론,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영적인 진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이 영적 진리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은 그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정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정하고 있는가,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기억하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처럼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사람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설령 누군가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말한다고, 입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평소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불신자의 삶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겠지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인생이란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명철로 전략을 짜고 또 이러저러한 수많은 준비를 합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준비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치밀하게, 좋게 말하면 더욱 지혜롭게, 나쁘게 말하면 더욱 간교하게 준비하게 짭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듯이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삶의 승리를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발휘하고 마병을 준비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이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 모략으로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삶의 진정한 승리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삶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이라는 이 전쟁터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진정한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삶의 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우고 실천하면 될까요? 아니면 혹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저 감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오늘 말씀은 인생의 승리를 위한 올바른 기준과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기준에 따르면 지나친 인간적인 계획도 또 반대로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도 둘 다 비성경적인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로서 모략을 짜고 마병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계획하고 잘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삶 가운데 인정하는가입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승리, 내 삶의 마지막,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백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인도하시며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지혜롭게 삶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이제는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승리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